자, 모두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는지요? 자, 오늘은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자, 오늘 비록 우리가 벌써 1년이 넘게 계속 모이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찬양하면서 5월 마지막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기쁨 찬양 425장 우리 보좌 앞에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주님의 용서와 위로를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자 주님께 무릎을 꿇으며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고 주의 은혜로 씻어 새롭게 하여 주시오며 주 많고 부족한 저희들 감히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저희들 하오나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 손을 뻗사오니 주님 씻어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이 예배를 축복하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한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인도하여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오늘 성시교독은 교독문 51번입니다. 교독문 51번 시편 118편 말씀 저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서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그 영광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오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옵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한 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의날 저희들 육신으로는 함께하지 못하나 영혼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예배하는 이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를 안고 어둠과 죄악으로 죽어가는 이 세상 속에 주님의 생명의 빛을 가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불러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하오나 저희들은 주님의 그 영광된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며 때로는 마치 세상에 속한 자들처럼 그렇게 욕심내고 질투하며 돈과 명예와 세상 욕심에 노예된 자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에 노예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길, 주의 길을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 발 한 발 거룩한 백성으로 주의 진리를 드러내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교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함께 모여 진리의 빛을 나누고 생명의 떡을 나누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 되어 이 마지막 때 주의 백성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 교회가 다시 모이는 그날까지 지켜주시고 또한 함께 모였을 때 더더욱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어두운 데 속한 자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그 영광된 일에 쓰임받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하시는 주님, 때로 육신의 고통 때문에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때로 영혼의 고통 때문에, 때로 삶의 고통 때문에 주님께 무릎 꿇고 간구합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옵고 응답하여 주사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이 넘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팬데믹으로 1년 반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많은 이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옵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복음 속에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주의 은혜가 주의 백성들의 삶 곳곳에 참된 기쁨과 감사로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수고하는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사역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최병호 목사님 네 분을 기억합니다. 지난 수년 동안 일본 땅에서 뿌린 그 복음의 씨앗이 주의 때에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고 그 가정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 함께하사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아멘 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제가 대표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고 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자,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 20세기의 시간들을 기억해 볼 때 이 21세기의 시간은 역사상 어느 시대보다도 화려하고 안락하고 부귀 영화가 넘치는 시대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인류 역사상 가장 발달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캐나다나 한국처럼 선진국에 사는 나라 사람들은 더더욱 그것을 아주 잘 누리고 살아갑니다. 자, 어찌 보면 겉으로 보면 유토피아처럼 멋져 보이는 화려해 보이는 이 세상의 모습이지만 하지만 뉴스를 듣다 보면 도리어 이전에 문명이 덜 발달되었던 시대에 지켜졌던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모습조차도 오늘날 많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것은 가족이나 친족들에 관계된 이슈들이 뉴스나 매스컴에 계속 등장하는 것을 보면 알게 됩니다. 예로 그런 일들이 있죠. 이미 왕래가 끊어졌던 부모나 친족의 빚이 어느 날 어린 후손들에게 턱하니 떨어지는 것입니다. 나와는 상관없다고 무시하고 있다 보면 그것이 적게는 몇 천에서 많게는 몇 억이 되는 빚을 갚아야 되는 끔찍한 일로 가난한 후손들에게 재앙처럼 떨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갑자기 벌어질까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부모 자식 간의 재산 상속의 문제로 벌어지는 갈등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어린 자녀들을 방치하고 그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일도 심심치 않게 매스컴에서 보게 됩니다. 인간의 전통적인 사회 속에서, 아니 인간의 본능과 양심 속에서 이 가족이라는 것 또는 친족이라는 이 가까운 혈연의 관계는 인간 사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다른 모든 사람은 나의 대적이 되고 나의 원수가 될지언정 그들만큼은 내가 사랑하고 돌보고 지켜야 될 대상이었던 것이 가족과 친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관계조차도 자신의 이익 때문에 서로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고 심지어는 때로는 재앙까지도 초래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날 사회 속에서 한국이든 캐나다든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왜 인간의 사회가 이처럼 무너졌을까요?
그리고 그런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과 함께 한번 고민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떤 면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화려했던 문화 중에 하나, 로마 시대에 그 부귀 영화를 누렸던 빌립보 성의 사람들과 그들로부터 핍박받는 하나님의 종들, 바울과 실라의 모습, 대조적인 두 모습을 보면서 인간 세상의 모습이 왜 이처럼 피폐해져 가는지 그 원인을 찾아보고, 그럼 그 속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하나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말하면 바울과 실라에게 닥친 고난의 사건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발단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귀신 들려서 점쳤던 여종의 치유 사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은 좋은 일이죠. 귀신 들려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미친 사람 같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죠. 불쌍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가 치유되었으면 좋아하고 기뻐해야 될 일이지만 오늘 그 여종의 주인들은 분노합니다. 그 분노에서부터 오늘 사건이 출발됩니다. 왜 분노할까요? 그것은 돈 때문이죠. 더 이상 여종이 점을 칠 수 없고 돈을 벌 수 없다는 사실이 이 주인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한다면 이 여종이 점을 칠 수 있는 능력은 이 주인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불행한 사건이죠. 귀신 들려서 일어난 아주 불행한 사건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누구도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불행한 사람. 사실 이 여인은 그 전에도 불행했죠. 그 전에는 육신으로 노예였습니다. 자유가 없는, 속박된. 근데 이제는 육신의 노예일 뿐만 아니라 영혼도 사탄에게, 귀신에게 노예가 되어 끌려다닙니다. 육신으로도 노예요, 영적으로도 노예인 아주 불행한 여인이었죠. 하지만 이 주인들은 그 불행한 여인에게 기생해서 불로소득을 취하고 있는 주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대시대, 특별히 로마 시대는 이 노예 제도에 기반한 사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되던 AD 1세기에 로마를 보게 되면 노예 인구가 자유인의 인구의 3배가 넘었습니다. 아무리 가난한 자유인도 노예 한두 명은 지니고 있었습니다. 헐값에 사들인 노예를 부려먹으며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의 부귀 영화는 노예 제도에 기초되었고, 나중에는 이 노예들의 반란으로 나라가 흔들리기도 합니다. 자, 이런 로마 시대 어떻게 사람들이 노예가 될까요? 대부분의 노예들은 사실 전쟁 노예입니다. 자신의 나라가 로마에 패망할 때 그 나라에 살던 많은 사람들은 붙잡혀와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 전에 신분이 귀족이었든 그 전에 신분이 고귀한 어떤 것이었든 상관이 없습니다. 붙잡히면 무조건 노예가 됩니다. 말하자면 이 여종은 자신의 선택도 아니었고 자신의 의지도 아니고 그저 자신의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전쟁에 졌기 때문에 졸지에 노예가 돼서 끌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영적으로 귀신의 노예가 된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육적으로 노예된 그 삶이 그 여종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어 귀신의 노예가 된지도 모르겠습니다. 보통 때라면 귀신 들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여종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할 것입니다. 아마 버려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이 주인들은 이 여종이,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녀를 통해서 돈을 벌었던 것이죠.
그 여인에게 일어난 불행한 사건이 주인들에게는 돈을 버는 경우가 된 것입니다. 근데 그 불행한 여인이 이제 귀신에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 영혼이. 좋은 일이죠. 근데 이 좋은 일에 대해서 주인들은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불로소득으로 착취했던 수입이 끊어졌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자신의 여종이 정상인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눈에는 그 여종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돈을 버는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 로마 시대의 모습이었죠. 잔인한 모습이죠. 노예에게는 윤리도 도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분노한 주인들은 이 전도팀의 리더들이었던 바울과 실라를 붙잡습니다.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래서 군종을 끌고 이 두 사람을 붙잡아서 그리고 재판장 앞으로 몰려갑니다. 그 당시 우리가 로마의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알지만 로마 지경 도시들, 로마인이 다스리는 도시들에는 투표를 통해 선거를 통해 선출된 2명의 집정관이 있습니다. 그 집정관들이 행정과 재판의 모든 일을 수행했습니다. 자, 그 집정관들 앞에 오늘 끌고 간 것이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끌고 가서 실제로 고소하는 내용 어디에도 자신들이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에 돈의 손실 때문에 지금 고소한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종이 귀신에서 나은 일로 고소할 수 없다는 것을, 그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본인들도 알기 때문이죠. 돈 때문에 분노했지만 실제 고소 내용은 다른 것을 돌려서 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소합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습을 전합니다. 자, 고소 내용 직접적으로 상관없이 거기에 아주 자극적인 두 단어가 대조를 돼서 사용됩니다. 그것은 유대인과 로마인이라는 표현이죠. 유대인과 로마인. 의도적으로 이 두 표현을 대조적으로 딱 문장 속에 사용합니다. 왜 이것이 문제가 될까요? 이 당시에 이미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이 로마 사회에 어느 정도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교를 믿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유대인들, 그럼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 중에 하나는 유대인들은 로마 시대 속에서 로마 전역에 흩어져 살지만 로마의 풍습이나 종교를 결코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신앙과 종교와 풍습을 고수하고 살아가는 고집스러운 사람들이라는 것이 이 로마 사람들에게 다가온 유대인의 인상이었죠. 또 하나 더 로마 사람들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유대인들이 자리를 잡고 장사를 하고 일을 하기 시작하면 너무 열심히 하고 잘해서 다 성공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 하찮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도시에 와서 성공하고 사업을 하는 모습이 더 그들을 화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시대에는 바로 이 사건이 있기 얼마 전에 로마 전역으로부터, 말하자면 이탈리아죠. 이탈리아 반도 전역으로부터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의 유력한 동력자였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제 얼마 뒤면 이 사람들을 고린도에 가서 만나게 될 텐데 그들이 그 고린도에 와 있던 이유도 바로 이탈리아 지방에서 황제의 명령으로 유대인들이 축출될 때, 추방될 때 그들이 추방되어서 거기 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감정, 반유대주의 감정이 이 빌립보, 로마의 도시인 이 빌립보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이 주인들은 그 심리를 이용해서 군중들을 자극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다 라고 말이죠. 유대인들이다.
그리고 실제 고소의 내용에는 두 가지가 언급됩니다. 지금 이들이 우리 도시를 소란스럽게 선동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소란스럽게 선동하고 있다. 이 로마 사람들은 이 당시에 소란을 일으키는 것,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굉장히 심각한 죄로 생각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과 선도팀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전도를 해나갔지만 핑계를 대는 것이죠, 이 주인들은.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가 언급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로마인들에게 받아들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은 풍습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에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물론 로마 제국은 엄청 크죠. 그 안에는 바벨론도 들어가 있고 이집트도 들어가 있고 가나안 땅에 전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풍습과 종교가 다 다르죠. 로마 제국은 자신들의 점령지 안에서 그들의 언어와 풍습과 종교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로마 본토와 로마 지경도시에 있어서만큼은 로마의 풍습과 종교를 어기는 다른 이방 풍습과 종교를 전하는 것을 금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실제로는 죽은 법과 같아서 사람들이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면 자유롭게 이방의 종교와 풍습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그룹이 이방 종교와 풍습을 따르는 그룹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로마 주류 사회에 문제가 되면 또는 반대되는 부류와 합세한다면 그때 이 죽은 법을 들어서 말하는 것이죠. 저 그룹들은 이방 종교를 따르는 그룹이다 라고 낙인을 찍고 그들을 학살하고 추방할 때 이 법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이 주인들도 그래서 이 기회에 그 죽은 법을 다시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지금 소란을 일으키고 잘못된 풍습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 소리를 들은 이 군중들, 빌립보 시민들은 같이 분노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유대인이다 라는 말을 듣는 순간 그들에게 분노가 올라옵니다. 이 분노는 그들의 프라이드와 차별 의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들이 볼 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식민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2등 국민, 3등 국민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신들은 자랑스러운 로마의 시민들입니다. 그 하찮은 자들, 하찮은 유대인들이 감히 이 로마의 도시에 와서 우리를 소란스럽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에게 자신들의 것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에 그들의 이 차별적인 의식이 편견이 확 올라오는 것이죠. 분노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오늘날도 그런 일은 계속 일어나죠. 집단 이기주의처럼 그렇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역사, 인간의 긴 역사를 보면 사실 로마의 영화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잠깐이죠. 하지만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원래부터 로마의 시민이었고 이 로마의 영광이 영원할 것처럼 자랑스럽게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유대인들을 혐오하고 차별하고 무시하고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재판장들, 집정관들도 문제입니다. 이들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세워진 자들이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들은 투표를 통해 뽑힌 정치인입니다. 자신에게 투표하는 빌립보 사람들이 와서 분노 속에 외치자 자세한 상황을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이방인들, 그래 하찮은 이방인들, 우리 시민들이 나의 투표자들이 분노하는데 들어줘야지. 그래서 형을 집행을 합니다. 옷을 벗기고 매를 심하게 때리고 감옥 깊은 곳에 나무 착고를 2발에 탁 채워서 꼼짝 못하게 하고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마치 오늘날 정치인들처럼 무엇이 옳은가 보다는 나에게 무엇이 이익인가를 생각하면서 그들도 행동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의 도시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욕망 속에서
그리고 거짓된 편견과 차별의식 속에서, 그리고 집단 이기주의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사실 바울과 실라는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방 지역으로 선교를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신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그 당시에 특권, 여러 가지 특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로마 시민권자들은 합당한 재판을 받을 만한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고, 결코 어떠한 경우라도 매질을 하거나 착고에 채워서 가두지 말아야 된다라는 최소한의 인권과 자유를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노한 군중의 외침 속에서 그 바울과 실라의 권리는 무시되고 그저 하찮은 이방인으로 치부되며 오늘 이 폭력이 가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욕망이 지배하는 사회의 모습이죠. 그 빌립보 사람들, 그 시민들은 자신들은 로마 사람들이라는 프라이드를 가지죠. 그리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로마인들의 이 부귀와 영화 프라이드는 사실은 많은 노예들을 착취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죠.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신이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돈과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판단을 하지 못하고 그 욕망 속에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양심도 윤리도 저 밑으로 내려가 보이죠. 판단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회적인 시스템이 있죠. 어떤 면에서는 고대 사회보다 나아 보이는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사회도 여전히 사람들은 때로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편견과 차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욕망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자신들은 자유인이라고, 자신들은 내 의지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뒤에 사탄은 웃고 있습니다. 사탄의 조종 속에서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도 그 세상 속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참된 자유로우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노예된 자들과 비슷한 모습으로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종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부당하게 그들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할까요? 사실 빌립보에 이 두 사람이 간 것은 자신들의 의지가 아니죠.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들은 지금 이곳에 온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무엇인가를 얻고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도리어 주기 위해서 온 것이죠. 진리를 전해주고 참된 자유를 주고 참된 해방을 주고 구원을 주기 위해서 그들은 이곳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여인에게 참된 영혼의 자유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분노와 차별과 폭력과 감금이었습니다. 자신들에게 생명의 진리를 전해주기 위해서 온 두 사도를 빌립보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 때문에 밀어내고 때리고 폭력을 가하고 거부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거부한지 알지 못하면서 말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 사도들 같은 처지가 되었다면 어떠했을까요? 심하게 매를 맞고 피를 흘리고 깊은 감옥, 로마의 감옥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햇빛이 드는 바깥쪽 감옥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들은 깊은 감옥, 중재인들이 들어가는 깊은 감옥, 도망칠 수 없는 그 감옥 속에 갇힙니다. 그리고 두 발에 고통스럽게 착고가 채워져서 편안히 쉴 수도 없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보통 우리라면 원망을 하겠죠. 자신들에게 부당하게, 자신들의 항변도 듣지 않고 매를 때리고 자신들을 감옥에 가둔 이 빌립보 사람들, 재판관들에게 분노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주지 아니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에게도 불평하고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왜 보호해 주시지 않고 저희들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기도하고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소리로 기도하며 찬양하지만 점점 그 소리가 커집니다. 성령의 도우신 속에 그들이 열정적으로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에 흥미로운 기록이 있죠. 그 찬양과 기도를 그 안에 있는 그 중재인들, 흉악한 죄인들이 다 귀 기울여 듣고 있더라 라고 말이죠. 압도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이 모습, 어떻게 사도 바울과 실라는 이 비참하고 낙담될 수 있고 절망적일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찬양과 기도를 하며 성령의 은혜 속에 흠뻑 빠져 들어가 심지어 주변의 죄수들까지 압도해 내는 이런 상황을 끌고 갈 수 있을까요? 이것은 그들의 마음 속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육신은 고통스럽죠. 갇혀있죠. 자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십자가의 영광 속에 자신들이 참된 자유를 지니고 있음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의 육신을 묶고 나를 때리고 고통을 주어도 나의 영혼의 자유를, 하나님께 속한 나의 자유를 결코 너희들은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그들은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나는 로마인이야 라는 그 프라이드, 저 빌립보 사람들의 프라이드는 그것은 죽은 프라이드라는 것을, 죽은 세상에 속한 자랑이라는 것을 이 두 사람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프라이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기에 세상에 속한 로마인의 자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자랑스러움 속에서 그들은 껌껌한 감옥 속에서 감옥의 벽을 뚫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광 속에 찬양과 기도를 올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열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은혜가 그 안에 충만히 임하고 그 안에 있는 흉악한 죄인들도 그 분위기에, 거룩한 분위기에 휩쓸립니다. 그러기에 오늘 보면 바로 이어서 등장하는 사건처럼 갑자기 기도와 찬양 가운데 감옥이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어졌을 때조차도 죄수들은 그 분위기에 압도되어서, 보통 때라면 감옥문이 열리면 도망가자 하고 폭동을 일으킬 수 있지만 그들은 거룩한 분위기에 휩싸여 죄수들조차도 묵묵히 그 어둠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 가장 낮은 자들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그의 종들의 마음속에 확신을 주시고 고통과 불안과 두려움마저도 넘어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들의 찬양과 기도에 응답하셔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신들이 로마의 백성이라는 것,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백성이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빌립보의 시민들이 등장합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돈의 노예가 되어서 자신의 여종을 고쳐준 바울과 실라에게 분노하고 그들을 재판관에게 끌고 가는
돈의 노예가 된 주인들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로마의 시민이라는 잘못된 프라이드와 차별의식으로 편견으로 유대인들을 학대하고 있는 빌립보의 시민들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인기 때문에 재판을 정당하게 치르지 않고 그저 이방인의 소리를 무시하고 자신의 인기 속에 판단을 내려버리는 잘못된 정치인, 집정관들의 모습도 등장합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계속되는 세상의 모습이죠. 욕망을 쫓고 자신들은 참된 자유와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거기에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과 신라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소유한, 누구도 하나님과 그들의 사이를 끊을 수 없다는 영원히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확신하고 기뻐하며 어둡고 깜깜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기도하며 영광을 올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시대, 타락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적대감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우리는 다르기 때문이죠. 세상은 남의 것 착취해서 자신이 이것을 누리고 자랑하는 곳이지만, 욕망과 죄에 사로잡혀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곳이지만, 우리는 참된 자유와 진리를 소유하고 그것을 나누어 주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쉽지 않은 길이지만, 때로 세상의 욕망에 유혹되고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참된 자유를 소유하고 세상에서 소유를 위해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를 나눠주는 일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가 주의 백성임을 확신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이 팬데믹으로 고통 속에 있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마치 사도 바울과 신라가 했던 것처럼 이 확신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매일매일 함께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속에서 세상의 모습이 어떠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화려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멋져 보이지만 그 안에는 세상의 돈과 명예와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음을, 남의 걸 빼앗아 내가 누리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있음을, 인간의 하나님 주신 양심과 본능이 무너져가는 사회의 모습이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사도 바울과 신라가 보여준 것처럼 그런 어려움과 절망과 낙담의 상황 속에서도 어둠을 뚫고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주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복된 소식을 세상에 나누며 참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에 기쁨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다같이 찬송가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함께 하겠습니다. 있을 때 조일의
자, 이 시간 우리가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올리며 함께 봉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순간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여기까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의 아버지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순간마다 위로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작은 예물을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오며 그로 말미암아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된 영혼의 자유와 기쁨 속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쳐진 예물이 주의 나라를 위해 귀히 쓰임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잠시 교회 소식입니다. 벌써 5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더디 가는 것 같으면서도 또 빨리 흘러갑니다. 날씨도 더워지고 이제 다음 주면 6월 달도 되고요. 여름이 다가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팬데믹이 점점 상황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시기를 잘 지내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모여서 함께 예배할 날을 기다립니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있는 동안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자, 끝으로 다 같이 일어나서 주기도 문송 함께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